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빠르게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4월 달에 뭐 먹었죠? 아니, 너희가 안 먹었잖아. 3학년 친구들 뭐 먹었죠? 기억도 안 그치, 치킨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채플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광고를 못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먹었었죠. 그래서 5월 달 끝나가지만 여러분들 간식 그래서 오늘 내일밖에 없는데 미리 말하겠는데 오늘 내일 하고 다음 주에 포함해가지고 제가 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3회 제발 따지러 오지 마세요. 어차피 제 돈으로 제가 사는 거니까 여러분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만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두 이름은 다 뭐죠? 힘들 만두죠. 그래서 5월달 되면 공부하기 힘들죠. 특별히 또 우리 남학생 친구들 어떻습니까? 이제 6월에 이게 남자들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월드컵이 다가오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서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좋겠고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뭐냐면 계속 목사님 뭐 언제 찾아오냐 막 이렇게 하는데 묻지 마시고 최종적인 결정은 누구에게 있느냐? 저희 아내한테 있습니다. 알겠죠? 교양 선생님 허락해 주셔도 저희 아내가 나가지마 이러면 저는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 기분 따라서 제가 알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제가 알아서 오도록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3학년들 약간 텐션 떨어졌는데 다시 좀 붙잡아가지고 또 우리 6월달 모의고사 됐으니까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1학기에 저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뵙지만 채플의 자리 너무너무 좋지만 사실 엄청 부담되거든요. 매주마다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 앞두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올해 진짜 여러분들 좀 채플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 믿는 친구들 거의 없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지 믿는 친구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저도 실수했던 게 뭐냐면 초코파이 나눠져 있는데 저도 여기 앞에 가지고 그냥 찬양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듣는 거 보고 여러분들 드리도 했고 작년에 혹시 2학년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작년에 한번 1학년 2반이 모두 다 받아간 적 한번 있었죠. 근데 그 1학년 2반 잘해서 준 게 아니라 이하람 선생님 잘해서 준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잘 보고 여러분 중에서 설교를 잘 듣는 반 제가 선택해서 아니면 학년 선택해서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은 평소보다 엄청 많이 무거울 겁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한 학기에 딱 한 번씩만 어떻게 된다면 복음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나누기 때문에 한 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가장 의미 있는 사진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 사진 있고 가족 사진 있겠고 있으시겠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사진 뭘 것 같으세요? 테리 사진 맞고 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사진 뭐냐면 사람들은 뭐 결혼식 사진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식 사진은 우리 선생님들 다 궁금하시죠? 뭐 사진첩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결혼식 사진은 아니고 의미가 있었던 사진이고 지금 의미가 없고 저에게서 제일 의미 있는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했지만 저의 페이스북에도 이 사진이 항상 저의 그 담벼락에 있는 메인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 왜 저에게 의미 있냐면 제가 처음으로 목사가 되고 세례를 줬던 친구와 함께 찍었던 서연이라는 친구가 세례를 받았는데 또 앞에 보시면 알지만 이 꽃이 있죠. 이 꽃은 제가 서연이를 위해서 준비했을까요? 서연이가 저를 위해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역시 여러분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서연이가 저를 위해서 준비한 어떻게 본다면 이사벨 중학교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는데 감사함으로 줬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의미 있었던 그래서 저는 사실 이사벨 중학교에 있으면 힘들까요? 매우 힘들까요? 매우 힘들죠. 여러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학교 때 철 없었다? 매우 없었다? 매우 없었죠. 그래서 지금 조금씩 개념이 발전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다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런 아이들가 있으면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사벨 중학교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항상 매 학기마다 진행하는 채플 또 그 매 학기마다 진행하는 세례식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또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사진 좋아하고 또 다음을 좋아하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제가 이사벨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지고 세례식 진행했던 사진이고 또 이 공간이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한 번씩 가본 친구도 있죠. 동력 채플을 해가지고 5층에 했는데 제가 여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세례를 받았던 장소에서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서 또 사랑하는 학생들,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사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례식 기대합니다. 진짜 이번 1학기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얼굴 보세요.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힘들었지만 여러분 또 세례식을 통해서 하여겨 주신 은혜와 위로와 행복을 기대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식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보면 했지만 여러분들 세례에 어떤 이유로 대부분 신청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세례 왜 신청할까요? 생각 없죠. 세례 어떤 이유로 신청하냐면 제가 이전에 중학교 때 세례 신청 받으면 꼭 사진을 꼭 찍어 놓거든요. 그래서 찍었던 사진 중에 보면 아이들이
한 안 보이겠지만 요런 이유로 좀 세례를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간단한 거죠. 과거의 어떤 상처나 자기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나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해봐도 또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한번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변화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신청하였고 아이들이 진지하게 참여를 하고 또 세례식 위에 진짜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로 말고 한번 여기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 중에 어떻게 본다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한번 오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한번 그 신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자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봐야겠다 싶어서 한번 세례를 고민해 보시고 또 선생님이나 신앙부장 통해서 또 아니면 저에게 직접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변화의 기회가 필요하다면 근데 변화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없고 그 변화의 기회를 노력해도 변화가 없다라면 한번 세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을 좀 소개하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에 일어났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간단하게 전하고자 하여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뭔가 그죠, 저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 이야기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에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 이건 좀 맞죠? 지금 벌써 몇몇 누구 떠오르죠?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내 친구 얘기 같기도 하고 맞죠? 그다음에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갑자기 다들 웃기 시작하죠. 맞죠? 우리 반에 한두 명씩은 다 있죠. 근데 이게 우리 반 친구의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 반 친구가 아니라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성경 인물을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면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제가 요약해서 설명했던 내용 중에 있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마가복음 5장 3, 4절에서는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맨 밑에 어떻게 했죠? 그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수면서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다. 자신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옷을 안 입으면 부끄러워요. 매우 부끄러워요. 매우 부끄럽죠. 근데 부끄러움을 못 느끼니까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사람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다가 나올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마가복음 5장 5절에서는 소리를 지르는 이거는 여러분들 좀 해당되네 맞죠? 소리 왜 이렇게 많이 지릅니까? 이런 거 친구들 귀신 들렸습니까? 알죠? 너무 소리 많이 질러했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맨 마지막 줄에 좀 슬프지만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었다고 나와죠. 이처럼 자기에게도 상처를 주고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고 자기와 타인에게도 피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잘못에 대해 수치감도 느끼지 못했고 자기와 타인에게도 항상 피해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광인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갔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5장 15절 우리 큰 목소리와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이 들렸던 사람 곧 레기온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전에는 어떻게 본다면 항상 수치감도 없어서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됐다 나와 있죠? 이제는 옷을 입었다 나온 거죠. 그리고 항상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자신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삶이었는데 제정신으로 돌아와 앉아 있었다고 하죠. 이처럼 스스로도 어찌하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서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던 이 사람의 스토리를 가지고서 여러분도 만약에 나에게 변화의 기회가 필요하다면 한번 예수님께로 그리고 세례의 자리에 한번 고민해서 신청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세례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어떤 누군가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했던 상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성경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께서는 허구 같은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는 이 스토리와 같은 한 친구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서 진짜 이사벨에 있으면서 이사벨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도 저보고 힘드시죠? 이런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 힘들어 보이나요? 맞아,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까요? 여기까지. 그렇죠. 정직함, 드디어 양심이란 게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맞죠? 그래서 진짜 이번 1학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선생님들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요즘 얼마나 힘드냐면 원래는 한 3월 달 정도에는 저녁에 잠드는 경우 사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초반에는 저기니까 제가 지금 5월이 됐는데 불구하고 지난주 수요일에 거실에 7시 20분에 잠깐 누웠는데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시 반에 일어났는데 너무 슬펐던 게 제 몸에 이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내한테 너무 섭섭하다. 근데 저희 아내도 그냥 7시 20분에 잤기 때문에 밤에 깨거나 새벽에 깨서 들어올 줄 알았다 이러죠. 그러면서 그래. 근데 그 다음 날도 놀랍게 목요일 날 똑같이 8시에 제가 TV 보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 다음 날에는 이불이 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참 아내의 사랑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피곤이 좀 풀릴만도 한데 어떻게 본다면 또 4일간의 연휴 동안 잘 보내고 왔는데 정말 대단한 게 그 4일간의 피로를 다 풀었는데 어제 하루 여러분 만나고 나서 제가 또 9시에 기절해 버렸습니다. 근데 아침에 너무 슬펐기 때문에 아내가 제 얼굴까지 이불 덮어놔야 돼요. 거의 이제 고이 잠드소서처럼 저를 그렇게 놨더라고요. 요즘 그 정도로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고 막 집중해서 뭐 하고 왔다가 집에 가면 거의 기절 막 이렇게 해버리도록 힘든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사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인데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도움이 필요한 친구 있으면 언제든지 교목실로 찾아오시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이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 힘든 순간에 뭘 생각해야 되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좀 지혜롭고 성숙한 자세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사벨 고등학교 4년 만났던 애들 중에는 가장 역대급이지만 제가 그래도 이사벨을 만났던 애들 중에서 정말 역대급에 비하면 너무너무 귀여운 애기들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친구를 좀 소개하고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제가 그래도 이제 이사벨 중학교 10년, 이사벨 고등학교 4년 해가지고 제가 14년 있었는데 14년 만났던 친구 중에 가장 역대급인 친구가 누구냐면 근데 이게 좀 동명이인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이수정이라는 친구가 아니 저수정이 말고 소민아 제발 조용히 좀 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7번만 갔다 오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반 친구한테 진짜 미안한 게 뭐냐면 7반한테 스트레스 받고 3반 수업 가자마자 조용히 해 이 친구들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제가 요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3반 고마울 뿐입니다. 그래서 수정이라는 친구 있는데 이 친구를 제가 여러 생각해 보면 제가 진짜 만나 진짜 역대급 중에 일단 첫 번째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 친구가 입학식 개학 첫날에 학교 교문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교내에서는 흡연하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근데 이 친구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교내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문 밖에 한 바퀴 나가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 뭐야 왜 여기서 담배 피우니까 왜요 여기 학교 밖인데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꾸준하게 담배를 피웠던 친구고, 이 친구가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이 친구를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예를 들면 담배 안 사주면 학교 안 가 이러면 아버지도 참 잘못되는데 담배를 사주면서 학교만 제발 가달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죠.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건 더더더 역대급인데, 두 번째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어떻게 본다면 거라사 집안 귀신도 수치감을 못 느꼈던 것처럼 우리 수정이는 씻고 온 날이 거의 없어요. 머리가 항상 떡져 있고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당시에 상담하셨던 오미 선생님이 항상 수정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손발부터 씻는 것부터 시켰던 그런 어떻게 본다면 그런 친구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보게 된다면 또 재밌었던 게 자해를 반복해서 상처가 진짜 많았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었죠. 귀신 들린 광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로서 상했댔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수정이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저는 보면 했지만 이게 정식으로 상담을 배우지 않아가지고 좀 야매처럼 상담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교무실에서 수정이랑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막 재밌게 행복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대편에 있던 생안부장이셨던 김현준 선생님이
수정이 떠나서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하길래 아 수정이랑 자예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난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수정아 자해하면 기분이 좋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 어디가 제일 좋니? 이렇게 막 묻는 거죠. 그러면 수정이가 막 자연스럽게. 근데 저는 제 방법이 뭐냐면 어두운 얘기를 어둡게 가서 숨기기보다는 이렇게라도 하는 게 좋겠다 이거. 그리고 또 항상 제가 자해하는 친구들 궁금했던 거 뭐였냐면 예를 들면 자제했죠. 우리 항상 이렇게 자해하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하는 친구는 없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보고 왜 자해는 이렇게 하는데 길게 하는 친구는 없으니까 자기도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그래서 아, 알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어떻게 된다면 스스로 상처를 내는데 그 상처를 내면서 행복과 쾌감을 느끼는 그런 친구이죠. 그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아 진짜 이 가출과 비행의 연속이어가지고 그냥 소년 어떻게 보면 먼저는 부산에 서서 부산의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배정받았는데 거기서 통제가 안 치고 계속해서 비행과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결국은 대구지방법원까지 가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소년회에서 6개월 정도 생활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더 슬픈 거,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참 조심스러운데 마지막 제가 수정을 보면서 평생 수정을 보다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아 이거 어떤 예면 바로 요 부분이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냈던 상처가 있는 친구죠. 쉽게 말하면 가출을 하다 보면 관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아이를 낳고 고2 말에 결국 그 아이를 그냥 외부 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보냈던 이런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런 친구가 제가 진짜 수정이 보면서 고마운 거 딱 하나 했어요. 고마운 게 뭐냐면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저지르는데 이사벨 중학교에 끝까지 남았다는 거, 또 고등학교에 가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나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특히 오밀 선생님이나 김명태 교환선생님 찾아가서 계속해서 관계를 만났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친구에게 제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말도 통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하지도 않고 통되지 않는데 해줄 수 있는 건 솔직하게 기도밖에 없는 거죠. 만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복음을 했더니 정말 감사하게 이 친구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20살이 되어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교목실에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까도 보였지만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온정신이 돌아오면 사람들이 놀라는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수정이 얼굴을 초반에 못 알아보는 게, 왜냐하면 수정의 진짜 모습을 이전에 항상 진짜 귀신 들린 것 같고 진짜 악독하고 표독스럽고 어떤 말에도 이렇게 수정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수정이 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할 건 뭐냐면 수정이가 성인이 되고 대학도 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축도 열심히 해서 벌써 2천만 원 가까이 모았다 하고 부모님께 그 아버지 그리고 뭐 할머니께 효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아 이런 친구를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보면 한 학기를 시작할 때쯤 또 어떤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방 주사를 또 어떤 하나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막 1시간 넘게 이런저런 남아서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지금 보였지만 손가락 걸고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을 왜 했냐면 수정이가 저에게 두 가지 약속을 부탁하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저에게 아 목사님 그 제가 결혼하면 꼭 줄에 서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듣고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나름 이 친구는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떠나보낸 그런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그냥 장난스럽게가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좋은 아내도 되고 싶고 좋은 엄마도 되고 싶다 말하는데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수정이 보고 수정아 네가 만약에 지금처럼 언제나 조심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그래서 너는 언젠가 누군가의 진짜 아내가 될 사람이고 엄마가 될 사람이니까 이전 같은 실수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줘서 정말 네가 한다면 나 꼭 결혼식 줄에 설게. 그러니까 너에게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도 잘 살게 하면서 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약속이냐면 이 친구가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채플레 얘기에 참 되게 민감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겠지만 제가 채플에 실명 언급하는 친구들을 항상 그 친구들 동의를 구하고 말하거든요. 어떤 얘기냐 이 친구가 약속을 했던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아 목사님 제 이야기를 꼭 채플에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되게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뭔가 잘못도 깨닫고 반성도 하고 변화도 했는데 아 이 삶의 스토리가 어떤 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채플의 자리에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가정 환경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어떤 누구도 말하지 못한 상처 때문에 함부로 살았던 인생인데 그러면 그 친구가 했던 말이냐면 애들 보고 자퇴하지 말고 꼭 이사벨에 버텨라는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거예요. 자기도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말 안 듣고 통제 안 되고 이러는데 그래도 학교는 꼬박꼬박 오고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도움 필요하면 학교에 찾아오고 또 학교에서의 어떤 채플에서나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열심히 하고 또 특별히 중학교 때 김명태 교환선생님이 이영자 동아리 해가지고 그 정말 문제 많은 애들 모아놓고 있습니까? 아이들 모아놓고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나누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변화되어서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친구와 대화를 했을 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던 게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같은 친구의 모습이 수정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5장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여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지 말고 너의 가족들에게 또 네가 있는 지역에 너의 이야기를 전하라라고 하였고 그 말을 따라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만나 통해서 변화됐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지방이 아름답게 바뀌어진 역사.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정이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냐면 모르겠어요. 또 수정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겠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어떤 문제 있는 친구들이 아무리 그래도 수정이보다 문제가 크진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도 이 자리를 끝까지 버텼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전해지는 어떤 말씀이나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변화되었던 역사가 있어서 지금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고 어떤 누구에게도 구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진짜 한번 여러분에게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힘으로 누군가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한번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기까지 헌신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변화의 은혜가 필요한 친구 있다면 한번 이번에 세례를 고민하셔서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도 한번 생각을 나눠주시고 선생님들과 나눠주시고 또 교복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세례를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그냥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교목실 찾아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그 이제 6월달에 외부 초청이 많아가지고 에베네셀도 서지 않고 저도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 한 달의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신청을 받으면 뭐 점심 시간이든 방과 후든 시간을 활용해서 정말 단순한 그냥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고 함께 여러분의 삶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면서 의미 있는 문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문답할 사람 저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문답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까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 친구들 또 복음에 관심 있는 친구들 자유롭게 우리 신앙부장이나 선생님 통해서 아니면 저에게 직접적으로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보고 마무리할 때 잘할 수 있겠죠?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몇몇 친구들이 자주길 제가 진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제가 지금 이 초코파이를 그치 7반 탈락 채용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초코파이를 줘야 되는데 지금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분 기억합니까? 기억하세요. 혹시 성함 기억합니까? 민호기 목사 했죠. 민호기 목사님 CCM계 랭킹 몇 위 했죠? 2위라고 했었죠. 원래 1위였는데 뺏겨가지고 2위로 내렸댔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 뭐냐면 그 1위의 자리를 빼앗기셨던 분이 우리가 하반기 때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사벨에 오셨고 성경희 목사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희 목사님 찬양 중에 제가 오늘은 이 찬양의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로 오세요라는 찬양인데 집중해서 가사 잘 볼 수 있겠죠? 걱정입니다. 집중 잘 못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집중을 지금 부탁하고 있죠. 집중해서 가사를 한번 잘 보면서 그 가사 옆에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세요라고 가사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그 하나하나의 항목 중에 내가 거기에 해당돼서 한번 내 인생을 회복하고 싶고 바꾸고 싶다라면 한번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세례의 자리에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상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밖에 2분 정도 되니까 집중해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
여기 있나요?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거나 도움 필요한 친구 있으면 한번 이번 세례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시고 은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인생을 바꾸어줘서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소망 있다면 우리 이사벨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문제를 갖고 있고 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렸는데 어떤 통제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친구도 있다면 한번 사람의 도움을 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위로 그 능력, 그 은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진 역사가 이번 세례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여서 그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 우리 이제 우리 제가